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모교 성경 강의 시작하겠는데요. 네, 이제 오늘은 이 출애굽의 여정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31장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이제 여정을 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여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이 교회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걸로 한번 이제 오늘 이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이제 조금씩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의 뭐 위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오늘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좋아요. 근데 한번 지도로 한번 이렇게 해서 쭉 여정을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마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출애굽의 여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정말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를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에 하실 것들, 역사들, 그리고 재림의 역사들, 그러니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잠깐만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 왕국으로 불렀다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예, 제사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드려요? 왜? 이게 이제 제사를 우리가 왜 드리는가? 제사장들은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리냐면, 이제 일반적인 종교적인 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신의 노여움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게 해주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다 하는 말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지금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 이방 민족들까지 전부 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도 또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모든 기적들, 홍해의 여정 속에서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결국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갈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은 그두라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두라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민족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들 안에서 살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정탐꾼으로서 지도자로서 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서 철저하게 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이방인들, 바로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을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이 바로 그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말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잠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속의 노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 있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에 이미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구속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죠.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렸을 때는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하신과 함께 또한 그곳에 항상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또 민족을 새롭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민족적인 구원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구원, 그것이 이제 언제 나온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각 12지파,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2지파를 이제 곱하면 14만 4천 명인데, 이 14만 4천 명이 마지막에 이 대환란, 7년 동안 환란 시대에 목배임 당하는 순교와 함께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우리 계시록 한번 가보실게요. 계시록 14장 3절 말씀 가보니까,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하면서 그들이 이제 뭔가 새 노래 같은 것들을 배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각 이스라엘의 각 지파라는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에 가니까 그 14만 4천이 지금 하나님의 왕자 그 시온산 앞에서 노래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주 하나님 전능자여 하면서 또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이 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까요? 이들은 여러분 구약 시대의 지금 성도가 아니라 이 환란기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그런데 이들이 또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불렀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노래가 지금 이 어린 양의 노래이구나 하면서 이들이 함께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왕의 왕, 왕 중의 왕, 주들의 주이신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때까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은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오늘 이게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어떤 왕국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 왕국으로.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렇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사람을 믿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함께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오늘날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강해를 보면 이번 주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을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사실 이제 다른 어떤 성경책 이제 번역한 대로 가보면 탈출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출이에요, 탈출.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이집트 탈출기. 그래서 숫곳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이런 여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성도들 이러한 신앙의 여정들,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숫곳에서 시내산까지를 우리가 좀 볼 건데요. 자, 앞에 사진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요것이 이제 기존에 있던 것과 이제 좀 우리가 좀 새롭게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루트는 자, 바로 이 루트입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에 시내산이 있다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사진은 이제 많이 보셨죠? 우리가 시내산, 저도 이렇게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 근데 이제 모세가요, 사람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은 여기죠. 여기에서 장인과고 한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양치기. 그렇죠. 양 밥 주고, 양 똥 치고, 양 털 깎고, 이 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양떼를 끌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양떼를 끌고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를 건너가든지, 아니면 양떼를 끌고 이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양떼들을 이끌고 간다는 게. 아니면 양떼를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루트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세기에 가톨릭 교회에서 도대체 신의 산이 어딥니까? 했을 때 그냥 급조해서 그냥 여긴 것 같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여기도 지금 현재 무슨 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이집트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건너와도 여기에는 어디예요?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 땅.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루트는 맞지 않는다. 이제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국경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군대들이 다 있습니다. 국경 수비대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 오늘날도 요 길이 있는데요. 여기로 안 보내시고 왜 광야 길로 보내셨어요? 가다가 전쟁을 보면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도망갈까 봐. 그래서 홍해 광야 길로 보내시죠. 오늘날도 이 루트가 길이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안 보내시고 이제 이 홍해 광야 길로 보내시는 루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대충 이제 여기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라비아 땅, 여기가 아라비아잖아요. 아라비아 땅에 있는 신의 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세기에 있는 많은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도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몰라요. 그냥 제가 대충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날도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가 지금 오늘날에 비아 히롯이라는 곳이고 누에이바라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누에이바, 옛날 성경에는 비아 히롯이라는 곳인데 이제 이곳에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 이게 사진을 보시면 재밌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지금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의 이제 사진입니다. 자, 누에이바 비치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게 솔로몬의 탑입니다. 솔로몬이 이곳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건너갔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여기다 탑을 하나 세우고 건너편에 지금 이제 아라비아 땅이죠.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도 예전엔 탑이 있었는데 지금은 표말만 있습니다.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땅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따가 볼 뭐 마라의 우물 이런 것들도 다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아라비아 땅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수백 년 동안 천주교에서 만든 그냥 엉터리 지도 하나 요거 그냥 이럴 것이다 한 거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이제 이 숫꽃이라는 곳입니다. 숫꽃. 자, 이 숫꽃. 이때 이제 이곳에서 언제 탈출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 6월절입니다. 1월 14일 6월절에 숫꽃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길을 따라서 쭉 가서 에담 광야 끝에 오게 됩니다. 에담 광야의 끝.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 하루 정도를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비아 히롯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4일에 출발을 해서 이 비아 히롯에는 이제 언제 도착하냐면 1월 14일이죠. 죄송해요. 1월 14일에 출발해서 이제 비아 히롯이라는 곳에는 1월 18일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약 한 3박 4일이에요. 3박 4일. 그래서 아침에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3일 낮, 3일 밤과 3일 낮을 가서 비아 히롯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밤새도록 이 여기를 건너갑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여기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여기만 이렇게 땅이 솟아올라서 평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리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아까 그 사진 다시 보면, 요게 마차바퀴예요, 요게. 마차바퀴인데, 요게 지금 요 앞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면. 그 안에 수중에 가면 있는데, 바퀴가, 이제 바퀴살이 8개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바로 모세 시대에만 사용하던 바퀴예요. 모세가 있던 시대에 파라오가 타고 다니던 마차에만 살이 8개가 있는 그런 마차 바퀴를 사용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유물들도 있고 그리고 지형도 평평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약 한 12km 정도 쭉 나 있고 굉장히 넓은 그 공간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보면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제 숲곳을 지나서 이곳 엘림으로 가는데요. 이 중간에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이제 마라라는 곳에 갑니다. 마라라고 하는 쓴물, 그렇죠? 먹지 마라, 쓴물.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있죠? 중국 요즘에 많은 마라탕 엄청 쓰잖아요. 맵고, 그렇죠? 그래서 마라, 참 이게 진짜 이게 약간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딱 던졌더니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이들이 여기서 물을 먹는. 그래서 약 7일 만에 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숫곳에서부터 지금 비하히롯, 그 다음에 수르 광야, 그리고 엘림까지 약 7일 동안에 와서 이들이 여기서 엘림에 와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엘림에서 약 21일 동안을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지금 거의 잠도 안 자고 계속 온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계속 지금 와가지고 여기 이 홍해 바다도 막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여러분 기쁘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죠? 왔는데 막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막 쓴물이 있는데 간신히 물 먹고 하나님이 이제 엘림에 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굉장히 지쳐있고 힘든데 하나님이 여기서 21일 동안을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엘림에. 그래서 엘림이라는 곳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12개의 우물이 있고 거기에 야자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요 엘림이라고 말하는 요 지역에 사람들이 가면 요 지역에 12개의 우물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옆에 야자나무가 있고. 근데 이쪽에는 없어요. 그런 데가. 근데 요 아라비아 땅에는 바로 이 엘림이라고, 옛날에 엘림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아직도 있고, 그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거기 있는 유목민들은 아직도 여기를 모세의 우물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곳들이 있다. 그래서 이 엘림이라는 곳이 이제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엘림을 이제 지나가는데요. 자, 엘림, 이 수르 광야에서 이제 마라의 쓴물, 그리고 엘림에서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다시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불평이 일어났을까요?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고, 이집트에서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고, 우리는 맛있는 거 다 먹었는데 도대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엘림에서 이제 여기 신광야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들이 먹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얼마큼 먹여주셨어요? 목구멍 여기 차 올라올 때까지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자, 말씀을 이제 보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가보니까, 자,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49절하고 59절에서 5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만나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 살이다. 찢긴, 채찍에 맞아서 찢긴 내 살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해서 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 엘림에서 여기 있는 신광야까지 이들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광야를 통과를 하는 동안에 이들은 불평과 불만을 여전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에서 다 굶어 죽고 목말라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정에서 다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고 여전히 그들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쭉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르비딤. 여기가 이제 신의 광야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르비딤에서 또 무슨 일을 했어요?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한테 이제 대적을 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 반석의 물로 그들을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호렙산이라고 생각되는 라오즈라고 하는 아몬드 산이 있어요. 아몬드 마운트라고 돼 있는데 그 근처에 가면 실제로 이 큰 바위가 반으로 쫙 쪼개져 있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흐르는 자국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르비딤, 그래서 이 르비딤이 이제 거기서 이 르비딤을 이제 르비딤에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지명을 이제 했어요. 이것도 참 재밌죠. 하나님에 대해서 맞서 싸웠다. 마사. 하나님에 대해서 맞선 곳. 그래서 이 무리바에서 물을 내주셨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해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을 그곳이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 이제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신의 광야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호렙산, 여기가 이제 호렙산이거든요. 이 호렙산 밑에 신의 광야까지 오는데 정확하게 44일이 걸립니다. 잘 안 보이시죠? (44일이) 걸리고요. 자, 이 44일째의 신의 광야에 오기 전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아말렉.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자손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은요, 절대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여기가 신의 산이라고 한다면 아말렉 족속들이 지금 이집트 땅을 건너와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집트 군대하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들이 이 르비딤을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쪽 팔을 짚어주고 이렇게 계속 있어주니까 어때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양치는 사람들. 무기가 없었어요. 변변한 무기가 없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칼이나 이런 게 없었고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이집트하고 대항을 하고 있던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것은 이건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시고 강력한 아말렉 군대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미디안 땅에 살던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하고 아내인 십보라 그리고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안 땅에서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라 여기가 이제 이드로가 살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가까운 곳이니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든 아무튼 모세가 여기서 양치다가 하나님을 이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도요 호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이 가족이 상봉을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4일 여기 이제 44일째가 돼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밑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일째 될 때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제사장 왕국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왕국의 사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내 말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44일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시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3일 동안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잘 씻고 이 르비딤에서 지금 물이 막 콸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씻고 3일 동안 정결하게 죄 짓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47일째에 이제 모세가 다시 올라갑니다. 모세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6일째군요. 죄송해요. 46일째에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율법을 뭘 주셨냐면 도덕법과 시민법에 대한 걸 주시는 거예요. 도덕법과 시민법.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0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응축해서 그리고 많은 다른 법들을 통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거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 보면 출애굽기 23장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2절, 25절, 28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들이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내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바를 다 행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도와주겠다. 나를 100% 신뢰하는 만큼 나도 너희를 100% 도와주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히위족을 이제 히타이트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왕국을 갖고 있던 족속이었는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치는 거예요? 누가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벌들, 그 앞에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다 물리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미워하고 너희에게 복 주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을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그냥 너희가 내 말을 내 목소리에, 그냥 내 종 모세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사실 순종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100% 순종하고 100%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말을 다 행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특별히 여러분 왜 이 말씀하실까요? 이 앞전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여러분 뭘 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다. 그럼 안식일에 여기 있는 히위 족속들, 뭐 이런 가나안 족속들 전쟁에서 쳐들어오면 이들이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이 7일은 항상 이게 완전한 수잖아요. 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나가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제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만나도 여러분 적당한 만큼 계속 줄 테니까 적당히 가져가라고 했는데 어때요? 이 사람들 더 가져가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막 구더기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안식일 날은 2배로 주셨는데 2배로 주시는 걸 믿고 그대로 거뒀으면 다음날 안 나가야 되는데, 아까 거기서 그 신광야에서 이들은 거기에서 다음날 또 나오나 안 나오나 가보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10% 믿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런데도 계속 사랑해 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다 해준다고. 그래서 25절에도 뭐예요?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안식일은요, 그 나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100%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같이 지내는 시간으로 너희가 써라. 그런데 만나를 2배를 주셔서 충분히 먹고 충분히 쉬게 다 해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여러분 계속 만나 더 주나 안 주나 나가보는 거죠. 요만큼 알아서 딱 정해주셨잖아요. 정한 만큼 가져가라는데 안 줄까 봐 또 나가서 더 갖고 오는. 그래서 집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이 출애굽기 여정 속에 지금 계속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는 건 오직 믿음이다. 내 말대로 너희들이 행해라. 그러면 내가 내 말벌들을 보내서 너희 앞에 있는 대적들 내가 다 물리쳐주고 빵과 물에 다 축복 주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게 아멘 하고 돌아서서 조금이라도 주나 안 주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나 안 주나.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의지하고 막 세상에 있는 것에 막 동화가 돼가지고 막 그거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걸로 막 살아가봤자 여러분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결국은 벌레밥밖에 안 되는 인생들이에요. 결국은 땅에 가서 벌레밥이잖아요. 다 썩어서 벌레가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너희가 나를 100% 신뢰하면 벌레밥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 왕국,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이제 사진을 좀 가보면 다시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44일째에 올라가고 이제 47일째에 다시 한번 이제 장로들하고 이제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주시냐면 이제는 이제 제사장법을 주시는 거예요. 의식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율법은요, 이 도덕법과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 제사장법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근데 전부 다 이제 상징하는 것이 있죠. 상징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구속의 사역에 대한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이제 여기서 48일째에 하나님께 이제 그 율법을 받고 49일째에 돌판 2개에다가 십계명이 쓰여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들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49일째.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말씀이 오신 날이에요. 오순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게 그냥 성령 오신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순절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돌판 2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이렇게 해라 하고 완전히 율법의 끝마침 다 해가지고 가지고 내려온 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총 며칠이 걸린 거예요? 총 49일. 근데 정확히 말하면 유대 달력으로 치면 49일 밤, 49일 낮. 그래서 총 50일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6시, 저녁 6시부터 다음 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9일 밤, 49일 낮. 그래서 정확하게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의 이 여정에서요, 보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죠? 6월절 전날에 돌아가십니다. 6월절. 그래서 1월 14일, 유대력이에요.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3일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14일이지만 이 사람들에는 13일에 돌아가시고, 그때 묻히시고, 그리고 14일째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장사 되신 게 낮에 되신 거예요? 밤에 되신 거예요? 낮에 되신 겁니다. 낮에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요나의 표적을 줄 건데 내가 죽은 다음에 무덤 속에서 3일 밤과 3일 낮과 3일 밤 동안 있을 거다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세 번의 낮과 세 번의 밤에 이제 밤 동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6월절 어린 양이 이제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계시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숫곳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까지 간 게 총 3일 낮과 3일 밤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었던 시간과 이들이 홍해바다 앞에 설 때까지의 시간이 거의 똑같이 3일 낮과 3일 밤, 요 시간대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제 4일째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일 아시나요? 보통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수요일 날 돌아가십니다. 수요일 낮에 낮 9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돌아가셔서 이제 6시 전에 목요일이 되기 전에 장사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낮과 3번의 낮과 3번의 밤이 지나면 언제냐면 3번의 밤째가 바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리고 언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첫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잡히심을 기념하면서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주의 첫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 끝나고 그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게 오늘날 우리 일요일 예배,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단들이 뭐 일요일은 태양신의 날이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태양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일요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제자들이 모였던 것을 이제 지금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계시는 거예요,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죠. 40일 동안.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44일째. 모세가 44일째 시내산에 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래서 44일째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이 유대인들의 이 출애굽의 그 시간대와 지금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대언자를 일으키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일째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하나님의 성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로 승천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49일째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이 땅에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6월절에서부터 지금 오순절까지 유대인들이 지금 이 5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완전히 제사장 왕국으로 거듭날 때까지의 이 모든 역사를 그대로 타임라인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그 시점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적조차 사라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낮과 3일 밤을 무덤 속에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의 이 여정과 출애굽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가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하면서 이때 성령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사역이 유대인들이 하지 못한 구원의 사역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교회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유대인에 대한 구원과 복은 그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이 복음의 사역, 왕국의 제사장의 사역, 바로 이 사역만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지 못한 거를 교회가 이제 계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도 지금 구원하실 계획과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구원할 계획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에베소서 3장 10절에 가보니까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바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능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 일,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가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그들을 이 제사장 왕국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에 대한 내가 살아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 말씀도 같이 읽게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들로서 왕가의 제사장들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특별히 안식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축복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너희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적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듣고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요 정말 그냥 입술로만 믿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정말 믿고 내가 들었다라면 이젠 그거를 일하여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입술이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입술에서 맨날 쓴말만 나오고 칼이 막 나오고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러놓고 집에 가서 막 불평불만하고 다 뒤집어 엎어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나만 가면 평화가 없어져 버려. 그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보이지도 않으면서 내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여정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면 산다는 거야. 산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너희는 살리라. 영원히 사는 이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 교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약속하신 것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끝나는 그때까지 지속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네 교회는요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 제가 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하고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까? 화평이 없으면 왕가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데 화평이 없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막 홍해까지 가르면서 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으로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 역사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를 왕과 제사장을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발걸음이요 화평케 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출애굽기의 이제 여정 오늘 이렇게 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불만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또한 이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출애굽의 여정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좀 깊게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한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역을 이제 오늘 교회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출애굽 여정의 이 시내산까지 숲곳에서 시내산까지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 깊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알지만 또한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저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언제나 감사와 은혜를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